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팔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예, 오늘은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다 외우시겠네요. 계속 하다 보면요. 오늘은 팔복의 다섯 번째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7절에는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긴다는 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긍휼, 이 단어는요. 한자인데요.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불쌍히 여길 휼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줌.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긍휼이라는 말의 뜻도 같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산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 긍휼이란 말은요 크게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뭔가 굳이 어떤 신학적이거나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굳이 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오늘 팔복의 다섯 번째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감사하게도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살펴본 이 네 가지의 팔복을 좀 돌이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원인과 결과가 다르지요. 그렇죠? 앞뒤가 틀려요.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앞뒤가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없어요. 문장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할렐루야. 똑같아요. 긍휼 심은 데, 저는 우리 대광교회 식구들이 목사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광교회는 참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긍휼 심은데 긍휼 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은요 아주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의미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김과 돌봄을 받을 것이다. 아멘. 훨씬 더 쉬워지고 분명해졌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자,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저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오늘 그만해도 됩니다.
어떻게 결단하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설교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본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말은요, 이 단어가 원문에 사용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2장 17절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한번 준비된 거를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하고 가로 쳐드렸죠. 근데 원래 번역에는 자비롭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롭고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5장 7절에 기록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번역은 다르게 돼 있어도 사실은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부연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긍휼히 여기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는 것입니까?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형제들과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함을 지닌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과 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를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신 것이에요. 왜요? 어떤 자가 되시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셨던 그 어마어마한 대가, 이 성육신의 그 과정을 사실 치르지 않아도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종의 형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종의 형체고요. 이미 저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셔요.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하듯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연약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잘된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올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미 다 연약한 존재이니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쉬워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형제들과 같이 된 상태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갖췄어요. 우리는 이미 형제들과 같이 다 연약한 자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연약한 자인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벌거벗겨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누가 지나가다 그를 봅니까?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더 달려가서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피하고 도망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본 그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비용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떤 대가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비용이겠습니까? 어떤 대가이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해져요. 근데 멀리서 봤는데 저 사람이 죽은 것 같긴 한데, 성경에도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 했으니까 죽은 자 같기는 한데 실제로 가서 만졌는데 진짜로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정하게 돼요. 정결법에 따라서 7일간 정결하게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의 비용이 들지요. 그렇죠. 근데 또 정결하게 하려면 제사 드려야 되죠. 근데 제사 그냥 드릴 수 있습니까? 송아지 사다가 드려야 되거든요. 또 무슨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비용이 발생했어요. 옷도 빨아야 되죠. 몸도 씻어야 되죠. 정결하게 하는데 드는 이런 비용들, 그게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율법을 지켜야겠죠.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의 계산이 딱 끝나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긍휼히 여겨야 될 그 대상을 피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갔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했어요. 일단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까이 갔다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상처가 보이고, 그렇죠. 아픔이 보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도주로 닦고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뭐가 발생했습니까? 비용이 발생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치르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에 그냥 재워줍니까? 아니지요. 돈 줘야 재워주지요. 무슨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시간의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요. 또 뭐라고 당부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화, 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때 사마리아인이 베푼 것이 긍휼, 자비라고 규정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하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기 위해 그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 혹은 대가를 감수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도 없었고요. 그러면 앞서 했던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같아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이유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수고롭게 살고 계시는 것을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죠. 아, 나도 힘들어. 나도 바빠. 나도 부족해. 내 코가 석자야. 나 먹고 살기도 바빠. 계속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고 느끼면 느낄수록요, 그 사람은 석자가 된 그 코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신력을 집중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 터널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터널 안의 일만 거대하게 보이고요, 터널 밖의 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핍의 터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결핍의 터널 안에 갇히면 여러분, 내가 제일 크게 보여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제일 크게 보이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아내의 눈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 남편의 한숨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쓰러져 있는 교우들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요, 나를 위한 긍휼, 나 스스로를 위한 긍휼로 내 마음을 채우기에도 이미 용량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그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것은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필연적으로 내 것을 줘야 되고요, 내 것을 잃어버려야 되고요, 내 것을 손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가까이 가서 포도주로 씻어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야 하잖아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 손해가요, 그 대가가 물질적인 대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손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감정적인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주저되고 용기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복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 들어가서 이것을 실천하려다 보면 이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저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감당할 용기도 없는 이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 이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저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네, 여러분, 답은 쉬워요. 제가 아주 쉽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긍휼을 위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마음의 자리를 만들면 돼요. 너무 쉽지요. 긍휼을 위해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용기를 내셔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용기를 내보려고, 그래, 손해를 한번 좀 감당해 볼까? 용기를 내려고 계속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방법밖에 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스캔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남모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마리아인이요, 처음에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그 자를 보고 마음에 뭐가 생겼다 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거. 멀리서는 그냥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구역 식구들인지 그 상처를 정확하게 가까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예배는요 그거 하시는 데예요. 가까이 가서 보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 찬양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하고 모여서도 그 상처를 보시고 흩어져서도 함께 모여서 가까이에서 보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보셔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의 자리를 가져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보셔야 불쌍히 여기고 돌보기 위해 내가 한번 손해를 감당해 볼까? 대가를 한번 내가 내 것으로 가져와 볼까? 저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이런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팔복의 말씀에 거창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크든 작든 거창하든 소박하든 긍휼히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설교 서두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긍휼 심은 데 긍휼이 나요. 너무너무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콩은 심을 때 이만큼씩 심습니까? 이렇게 아니죠. 하나를 심지요. 그런데 그 하나를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나는데요. 이 나게 되는 긍휼은 우리가 심은 긍휼과는 완전히 틀려요. 누가 부어주시는 긍휼입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복인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어렵지 않은 복, 심는 대로 나오는 복, 아멘. 아주 분명한 복, 이것이 팔복의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긍휼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긍휼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할 용기를 내면 낼수록 이 다섯 번째 복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작동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비워둔 그 마음의 자리,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내 지체들, 이웃을 위해 긍휼히 여겨야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나의 삶은 수고스럽지만, 나의 삶도 결핍이 있지만 그래도 애써서 마련해 놓은 그 자리, 내가 대가를 감당하겠다 하고 손해보는 그런 용기를 내는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섯 번째 팔복이에요. 팔복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넘쳐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고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교회를 계속 생각해요. 교회, 우리 대광교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좀 함께 세워가야 될까 계속 그 교회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처음보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계속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고민하시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이 가득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가고 싶지는 않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가고 싶지는 않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일단 들어오면 왠지 눌러 앉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가고 싶지는 않은 교회. 영주시 선비로 225 대광교회.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그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고요.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한번 여러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 보시고요.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